할렐루야. 고난주일을 맞이했는데 고난주일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깃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고난주일이 뭐냐, 오늘을 또 왜 고난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원력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다니시면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간이 이번 주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 주간을 일러가지고 고난주간이라 그래. 이걸 순환주간이라고도 해요. 고난과 순환이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을 일러가지고 고난일이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날로 고난주일이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고 3일 만이면은 일요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돼요. 오늘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걸 아시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고난당한 주간이기 때문에 나도 좀 의미 있게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계속하는 건 아니라도 아침 금식이라도, 특별히 금요일 같은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시기 때문에 금식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이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해가지고 아침 새벽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니까, 그동안도 우리 교인들 열심히 잘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오늘 의미 있게 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동안 건강에 안 주셔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겨울에 못 나오셨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서송대 장로님이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오늘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악명 높은 그 사람인데,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 이디 아민 대통령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그 사람이 악명 높은 대통령이에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이 대통령이 통치할 때인데, 우간다 나라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케파 셈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성도가 한 7,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교회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악명 높은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위로할 말을 해야 되잖아, 목사님이. 그래, 위로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될 수밖에. 그것이 문제가 정부의 잘못함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본인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설교를 하게 됐단 말이지요, 셈팡기 목사님이. 근데 정부에서는 이걸 또 안 좋게 보지. 그래서 어느 부활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 파견한 비밀 경찰 5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5명이 왔는데
이 5명이 예배를 마쳤는데 마침내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니까 따라서 들어와서 권총을 겨누면서 우리들은 반국가적인 사람, 그러죠?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왔다. 5명이. 그래서 총을 겨누고 사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부활주일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한 마음으로 내가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가게 됐으니 나는 영광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내가 주님 앞에 오늘 가더라도 기도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라도 기도하고 죽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민 통치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고 오늘 본의 아니지만은 여기에 찾아온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 나라가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다시는 나와 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땅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큰 눈물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이 비밀 경찰들이 하는 말이, 그 대표가 하는 말이,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못 본 척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더래.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강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할 때 돌이 강하다고 그러지, 단단하다, 돌. 그런데 돌은요, 쇠에게 당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쇠를 가지고 돌을 깨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쇠가 돌보다 강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쇠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불이래요. 뜨거운 불 속에 쇠를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고 말아. 불이 더 강하잖아. 그런데 이 물보다 더 강한 게 뭐냐? 불보다 강한 것은 물이래. 불난 데다 갖다가 물 부으면 불이 꺼지잖아. 물이 더 강하대. 물보다 더 강한 게 뭐냐? 물보다 강한 게 구름이래요. 물이라는 것은 증발돼 가지고 나중에 구름에 흡수돼 버리고 말잖아. 그 구름이 더 강하대요. 이 구름은 또 어떤 정도냐? 구름은 바람에게 약하다네. 바람이 더 강하대요. 그렇죠? 구름은 저렇게 떠 있는 구름,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쭉 움직이고 돌아다니잖아. 바람이 더 강하대요. 그럼 바람보다 강한 게 뭐냐?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여간에서 바람한테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보다 강한 게 뭐냐? 사람보다 강한 게 죽음이래요. 사람이 죽음 앞에는 벌벌 떨어. 죽음 앞에는 꼼짝을 못해. 죽음이 강하대. 근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죽음보다 강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깨트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속에 비밀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오늘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깊이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려드리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십자가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사형 집행한 죽음이에요. 십자가면 죽음이 떠올라야 돼요. 십자가는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사람이 죽이는 형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죄인 형벌받을 죄인 사형에 집행할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갖다가 처벌했다고.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자랑스러우냐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그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걸 왜 지셨느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돼야 되겠는데, 첫째 알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대요. 무슨 소리냐면 당신이 스스로 졌다 이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있는 분이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보호하려고 옆에서 막 거들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간구해서 12분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당신이 무능해서 지금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2영 더 되는 군단이요, 군단. 일개 군단이 몇 명이요? 12군단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든지 군사를,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못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태어날 때부터 계획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그 속에 무엇가 계시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도 많이 하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려면 이게요, 간단한 얘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사랑을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옛날부터 측은지심은 사랑이야라 그랬어요. 측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래.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사랑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얘기지. 전에 어느 가정이 있는데 아주 가난한 가정이에요. 가난한 가정인데 호주 되는 남편 된 사람이 일찍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게 되는데,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지 호구지책이 되지 않나?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엄마는 그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속옷 같은 거 이렇게 쌓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라고 그러지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 호구지책을 연명을 하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청소 같은 걸 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지. 이 아르바이트란 말이 독일 말이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이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또 줄여가지고 알바라고 그럽니다.
아주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요. 다 알아들어. 이 아르바이트란 말은 일한다, 노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녀, 고등학교를.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런 생활이 연속되지만은 이 저녁이 되면은 엄마가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밤늦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장하고 배고프겠어요. 그러나 엄마는 그 아들에게 왜 해줄 만한 것이 없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경제가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고구마를 몇 개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은 얼마나 이 젊은 사람이 배고프고 그러겠습니까만, 그 아들에게 얘야, 오늘도 내가 밥을 짓기를 원했지만 밥을 질 만한 힘이 없다. 그럴 만한 쌀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고구마를 몇 개 구워놨으니까 미안하다. 이거라도 먹고 오늘 밤을 자거라.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얼마나 가난한 얘기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제가 먹을 것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잡수셔야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 먼저 아들 먼저지. 이러면서 지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대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고려대학교 상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은 좀 면제를 받지만 등록금만 안 낸다고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또 다른 데 돈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이걸 감당하려니까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식 날이 됐어요. 이 졸업식 날 됐는데 아들이 졸업장을 딱 받았어요. 졸업장을 받았는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받을 졸업장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받을 졸업장이구나. 나를 뒷바라지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으니까. 그래서 졸업장을 받고 얼른 어머니에게 뛰어들어가서 정중 인사를 드리고, 엄마, 이 졸업장은 제가 받을 졸업장이 아니라 엄마가 받을 졸업장이에요 하고 엄마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때 엄마는 거절하면서 얘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나는 너를 먹이지도 제대로 못했고 내 등록금도 제대로 대주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것이 내가 받을 거냐. 네가 스스로 공부했지 않느냐. 네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졸업장 가지고 또 이러다가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요. 사랑은 한쪽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을 알아야 돼. 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영어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야만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해도 저쪽에는 사랑을 하는지 않는지 알아주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도 못하고 그걸 믿지도 않고 그런다면 무슨 놈의 소용이 있나. 짝사랑이지 그건. 이 사랑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어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도 없는 독사 예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 위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단 말이지. 이걸 알라는 얘기요. 암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거 모르겠다. 그렇게 해버린다. 우리가 그러고 나자빠진다면 이놈의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만 좀 느끼고 가기만 해도 그걸 여러분 발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만 한번 부릅니다. 304장.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자나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고난주일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을 아무 볼 것도 없지만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걸 좀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했는데도 그게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슨 놈을 사랑했느냐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요? 이게 짐승만도 못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여기 있다 이거요. 계시가 십자가 속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왜 지셨느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요, 사형 언도받은 사람이 죽는 게 십자가예요. 지금 뭔가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처형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처형을 받으신 줄로 믿으면 아멘. 알고 계신 얘기지. 또 해야 돼, 또 들어야 돼,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이라 그래.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성경이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선고요. 하나님이 무대뽀로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막 죄인으로 취급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요. 우리가 현행범으로 세상에서 잘못돼가지고 경찰서 갈 일은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체크하신단 말이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가진 것까지도 다 죄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에 살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말이 맞지. 당연한 얘기지.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 죄가 어떻다는 얘기냐? 성경에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 죄가 문제예요. 죄. 종교라는 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가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죄가 문제인 것이 뭐냐면 죄값은 사망, 죄삭은 사망. 삭이라는 말이나 값이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품삯, 품값 그런 얘기 하잖아.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망이라는 거야. 크건 작건 죄진 사람은 사망에 처하는 거다. 그런데 이 사망이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줘요. 이 불못이라는 말이 불로 된 연못이 불못이에요. 이게 지옥이지. 세상 사람들도 지옥이 불이 펄펄펄 끓는다는 말 하잖아. 그게 다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 어떤 불로 된 연못이니까 그 저주받을 죄인들이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장소예요. 지옥이 불못이.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다 거기에 던져버린다는 거. 쓰레기같이 볼 게 없어. 죄값 때문에. 우리들이 다 그런 신세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저주 아래 빠지게 생겼으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불쌍해. 측은해. 측은지심은 사랑해라 그랬지.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어쩌면 건져줄 수 있느냐. 지옥 갈 사람을 건져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겠냐 이거지. 이걸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지.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비적으로 준비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네가 죄값을 담당하라 하면 다 지옥에 가버리면 끝나는 얘기지만, 나를 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대신 내가 죄 졌지만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나 이거지.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는 최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죽을 놈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 불가능해. 공자 선생도 안 되고 석가 선생도 안 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야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도 죄가 없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부정모혈을 타고 태어난 분이 아니야. 그분 한 분밖에는 그런 분이 없어. 죄 없는 분이 없단 말이지.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구약시대는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이 죽어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 매해 드렸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짐승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 사람이 죄를.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안 되게 생겼으니까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누군가 대신해야지. 그래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죄가 없어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죄값을 치르려니까 대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누구요? 죽을 사람이 누군데? 나요. 그런데 누가 죽으셨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 같은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길이지.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편적인 길이 어디 있나?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믿는 것은. 그래서요, 종교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평생에 이 사실을 전하다 살면서 산 사람이지만, 저는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을 놈은 난데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위해서 당신이 죄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히 단번에라는 말을 써. 영어로 once for all 그래. 영단번, 한 번에 끝내버리셨어. 옛날에는 짐승 가지고 했잖아. 복잡하고 항상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탁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죄 문제를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믿으면 아멘. 어느 청교도 마을이 있었대요. 청교도 마을,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서 경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깨끗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런 동네란 말이지. 그 동네가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이게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동네. 이거 피할 수 없잖아.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걸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건 다 알 수 있잖아.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동네가 술렁거리는 거야. 아니 어째야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지. 처녀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다. 불륜스러운 일이지 결국. 야단입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큰 배를 쳐가지고 내쫓아야 된다. 동네가 야단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 처녀를 잡아다 놓고 도대체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애비가 누구냐 이거예요. 애비가 누구냐. 애비를 대라죠. 애비를 대라. 근데 그 동네 마침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지. 근데 이분이 동네 어려운 일을 다 맡아가지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처녀를 데려다 놓고 도대체 이 애의 애비가 누구냐고 막 닥치니까 이 피해야 갈 길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대답하기를 그 수도사가 애기의 애비라고 대답을 했어. 이렇게 되면 이 화살이 이제 어디로 가나? 그 수도사에게 가는 거지. 이럴 수가 없다고 우리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수도사를 잡아다 놓고 막 족칩니다. 족친다는 말이 나쁜 거 아니에요? 족자가 다리 족자요. 다리를 치는 게 족치는 거요. 그래도 얘기를 똑바로 해라 해도 소리를 안 했다고도 안 하고 했다고도 안 하고 묵비권 행사라고 그러지. 아무 소리를 안 해. 그 옛날부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을 하지 않으면 긍정, 무언은 긍정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틀림없이 이게 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틀림없구나. 이래가지고 그 수도사가 마침내 끌려가가지고 쏴 는 배를 맞고 급기야는 죽었어요.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염을 하잖아. 그러죠? 여러분 염을 하려면 입던 옷은 다 벗겨버리고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은 수도사를 염을 하기 위해서 다 누워놓고 옷을 벗기고 갈아 수의를 입히기 위해서 봤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요. 그러니까 남장 여자였지. 남자 옷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하면서 여자였어 실제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이 집어진 거야. 아니 여자면 이 사람이 애비는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돼버리고 말잖아. 사람 죽였으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할 것이지 왜 아무 소리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일이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했냐고 하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깨달은 거지. 아야, 이거 우리 잘못했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빌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를 위해서 의인의 비석을 세워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예비라고 할 때 왜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그 처녀가 죽을까 싶어서, 내가 대신 그를 위해 죽는 것이 낫지. 그래서 애빈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죽을 사람은 우리인데 나를 살려주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라 이거지.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고, 이걸 믿는 게 신앙이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라 이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마무리를 일찍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파 가운데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이 흔치는 않읍니다만은, 이 구세군 영이 있지 않습니까? 구세군은요, 이 제도가 군인 제도예요. 그래서 구세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령, 부령 이런 식으로 거기는 성지의 이름을 우리는 목사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목사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군인 체제로 이렇게 불러요. 이 구세군이 있는데, 이 구세군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게 부스 대장이라고 그래. 최고의 수령이니까 군인에서 최고 대장이 대장 아니요? 이 사람이 부스 대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게 구세군을 만든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훌륭하게 된 데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젊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이 기도하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 보니까 저 멀리 보이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예수님 십자가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지를 빵 치고 있는. 자, 이걸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 그걸 목질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쫓아갔어요. 그 밑에까지. 저놈을 끌고 내려가지고 내가 물고를 내리라.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저렇게 박느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 바로 밑에까지 가서, 어떤 놈이냐? 우리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는 놈은 어떤 놈이냐? 당장에 내려오너라. 소리를 치. 근데 이 사람이 못을 떵떵 치다가 밑에서 사람이 와 소리를 치니까 이렇게 하고 내려다보고, 아멘.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칠 거 아니야? 못질하는 사람과 바라보는 사람하고 딱 보니까 그게 자기들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 사람이 깨진 거야.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저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거기서 팍 깨져가지고 변화야 새 사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서서 구세군을 창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일리가 있다고 봐. 우리들도 그런 정도로 좀 깨달으면 새로워질 터인데, 어떻건 남의 얘기지만은 그것이 내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고난주일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 그분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나도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 생명 걸기까지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서두에서 내가 샘팡기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따라가고 믿고 순종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